혹 떼러 갔다 혹 붙여온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재미있게 들었던 혹부리 영감 이야기죠.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숲속의 한 빈집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어찌나 무섭던지 이 영감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도깨비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래도 이 영감님이 노래를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너의 그 노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 도깨비의 물음에 얼떨결에 이 혹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혹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그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 나도 저 사람처럼 금은 보화를 도깨비에게 받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그 숲속에 있는 빈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도깨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도깨비가 화를 내더니 도대체 무슨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단 말이냐, 이 거짓말자 애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다른 혹부리 영감에서 떼었던 이 혹을 이 혹부리 영감 다른 편에 탁 붙여주더니 도깨비 방망이로 혼쭐을 내주었다는 그 이야기. 헛된 욕심을 부렸던 혹부리 영감, 결국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기에게 붙어 있는 이 혹을 좀 떼어내는 데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있는 이 질병이라는 혹을 좀 떼어내기 원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이 혹을 떼어내기를 원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혹을 떼어내기를 원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이 혹을 떼어주실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당장이라도 내가 달고 있는 이 아픈 혹을 떼어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병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오히려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 같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 또 그 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단지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단지 한 끼 식사 때우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또 시간이 되면 또다시 배가 고프고 또다시 빵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이 내게 붙어있는 혹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붙이지 않아도 되는 혹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삶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을 면제받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죠. 고난을 견뎌내는 삶입니다.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주님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 그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로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그러한 소리까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 하룻밤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조금 전에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에 메시아를 의미하는 다른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비드죠, 데이비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고 가장 화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가 다윗이 다스렸던 때예요. 계속되는 전쟁을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번영을 이루었던 때가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던 때예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 모든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이 실제 왕으로 다스렸던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했고 모든 일에 로마의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부강했던 그 나라가 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둘로 분열됐습니까? 그렇게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독립하면 뭐 합니까?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구원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상황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의 분명한 차이점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로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때로부터, 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은 당신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말해야 할 텐데, 제자들에게도 알려야 할 텐데 언제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그 때를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 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나와요. 항변했다. 오늘 본문에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강력하게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17장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 주님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꾸짖으시니 이 말이 오늘 본문에 항변하여, 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듯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이고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이 있는 분이냐고 말이지,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꾸짖었다라는 말이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예수님께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시다니,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돼.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는 거죠. 선한 의도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 뭡니까? 주님, 고난 받으실 필요 없어요. 주님 영광만 받으시면 돼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고난은 없고 영광만 드러나는 거,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고난은 싹 사라지고 내 삶의 기쁨과 복된 일만 찾아오는 거,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의 12명 제자들에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전제해야 할 세 가지,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 의미,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욕구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좀 긴데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라는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반대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반대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 인정이죠.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건 내 생각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거,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거,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죠. 지난 이틀 전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청년부의 이세라 자매가 지난 4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했던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짧은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라 자매의 간증 속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갈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많아진 거예요. 사역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맡기 시작하면서 자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없으면 이게 잘 안 돌아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라고, 선교사라고, 이런 생각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로 가셔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니까 철저하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들 한두 번 이런 생각 아마 다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거, 참 그것 자체로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처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은 정말 한 분이 뭐 두세 가지 일,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들이 참 귀한 모습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까지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죠. 비난하죠.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봉사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경하시죠? 저도 사도 바울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고 정말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가 정말 위대한 사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울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자기 비움에 있습니다. 자기 비움. 바울이 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수고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주 쉽지 않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거, 이거 그냥 오늘 결단했다라고 내일부터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이고,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내 아들 저거 십자가야, 십자가. 그거 아닙니다. 집에 가면 그냥 항상 다툼 있는 저 믿지 않는 내 남편, 아이고 십자가, 십자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니, 주님이 지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예수님이 다 고난당한 게 아니라 조금 남겨뒀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여전히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박해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나셔서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데 혹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것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한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니까요. 혹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그냥 이때는 하나님 눈 좀 감아달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신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고난, 불이익, 이걸 먼저 감당해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그것을 그냥 은근슬쩍 피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미 앞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뒤에 가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에서 말한 것은 조건문이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하나의 조건의 말씀이라면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동사가 현재 명령형 동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을 따르고 과거에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지난주 일인 것 같아요. 성경의 데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데마,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신실한, 함께 사역하는 아주 신실한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 데마가 나중에는 바울을 버립니다. 바울을 버린 것은 복음을 버린 것이죠. 그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 따르기로 마음 먹었다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까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생겼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럴지라도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각오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 뒤에 보면 목숨 이야기를 하세요. 목숨.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목숨도 내가 잘 얻으려고 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 이루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역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얻으려고 하면 얻어야지 결국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잃으려고 하면 잃어야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내 목숨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하면 지켜집니까? 지켜질 수 있죠. 하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가시면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목숨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하나 다 핑계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따를게요. 당연히 주님 따라야죠. 그런데요, 주님, 우리 아버지 장사할 때까지만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당연히 주님 따르죠. 그런데요,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오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주님이 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삶.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번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 따르기 싫다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게 했다고 하실 분 안 계시죠? 네. 우리 다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주님 기뻐하시도록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